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바다. 예수님께서 이 베니게의 한 지방인 이 두로 지방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시돈과 데가볼리 10개의 이 도시를 가로질러서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그 옆에 갈릴리 호수 동편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참 많이 나타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인성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 지역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는 바로 오병이의 기적까지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한 능력을 많이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갈릴리 호숫가 이 동편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호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 전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든요. 그 쫓겨난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돼지 2,000마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가 굉장한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예수님 보고 그곳을 떠나가시라고 도리어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들이 듣기가 싫어서 이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소리치면서 귀를 막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벼랑 끝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유유히 떠나오신 것이 또 성경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나 남기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고향과 고향 주변 지역으로부터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입장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모여든 사람들,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께 호의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자 나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도리어 아주 힘없는 한 귀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오직 이 사람을 조금 치료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보통은 자신의 유익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주 힘없고 병든 그 사람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정도 굉장히 이 사람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주 나쁘고 아주 자기만 알고 자기 유익만 챙기고 이 불법적이고 불의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잖아요. 그가 본래 신학 박사였어요. 또 법학 박사였어요. 그리고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아주 유능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럼 그대로만 있으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교황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탄탄대로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 부패한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먹고 성직을 돈을 받고 팔아먹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리고 성경을 독서하지 못하게,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듣고 이건 정말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1517년 이 비텐베르크 대학 그 성당 그 앞에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이 종교의 왕이라고 하는 이 교황이 이제 루터를 회유하려고 했죠. 그러나 루터가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회유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당근을 줘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루터를 2단으로 찍어서 다른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려고 한 것이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루터를 파문시켜서 사형을 시켜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루터는 정의로운 목소리를 단지 냈을 뿐인데 죽음이 아주 가까워졌어요. 고난이 아주 가까워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성공 가도를 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드디어 이 부패한 가톨릭 교회로부터 독립하여서 우리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종교개혁한 지 504주년 되는 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고 그와 같은 주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요, 악하고 그리고 불법적이고 불의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미약한 힘이지만 그 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고 세상에 치우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대로 그 아픈 사람 있잖아요. 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고 말이 어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로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고 무리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신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은밀하게 몇 사람 안 되는 거죠. 은밀하게 그 손가락에다가 손가락을 양 귀에 넣는 거예요. 그 사람 귀 먹은 사람의 그 양 귀에 넣고 다시 빼가지고 이 손가락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대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혀에 딱 대신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시고 그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에바다라고 하는 뜻은 아람어인데요, 열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려라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치료하시는 이 행위와 전혀 다른 두 가지 행위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병을 치유받았다, 이제부터 너는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선포하시고,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선포하셨던 평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상반다르게 행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요? 손가락을 귀에 집어넣으셨어요. 양 귀에 집어넣고 꼭 거기에 또 손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혀에 이렇게 대셨다라는 거예요. 특이한 아주 행위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나가신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특이한 행위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면 조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침을 뱉어서 이 몸에 바른다. 물론 그때에는 이 침이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침을 많이 상처에 바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를 다 이제 그대로 적용은 시키지 못하고요, 꼭 굳이 이 침을 손에 뱉어서 혀에 꼭 대셔야만 됐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사입이다,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실까 봐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장면을 보고, 특이한 행위를 보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치료하는 과정인가 보다,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모방할까 봐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따로.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행위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으시고 또 이렇게 침을 뱉어서 그 손을 혀에 대신 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려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그 사람 예수님은 알겠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알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에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만 정상이잖아요. 눈만. 그러니까 눈 앞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이 시각적인 교육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널 치료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침을 또 뱉어서 혀에 대시고 손가락으로
귀에다가 집어넣으시면서 내가 지금 너를 치료하고 있어,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각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행위를 안 하시고 바로 그냥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고침 받았는지 아니면 의사나 마술사에게 고침 받았는지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고치실 때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눈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땅 바닥에다가 침을 뱉기 시작하십니다. 침을 많이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진흙으로까지 만드셔가지고 비비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붙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는 이 행위를 통하여 귀는 정상이잖아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귀로 들리게끔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진흙을 비벼서 만드시면서 그 비비는 소리까지도 그 사람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으시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눈에 진흙을 댔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고 계시는구나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귀가 들리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 귀, 입이 다 정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을 계시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이 치료하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보면 다 겉으로는 다 정상입니다. 다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른 척합니다. 귀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듣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세상의 노래는 부르고 험한 말은 할지언정 입으로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귀머거리죠. 영적인 벙어리죠. 영적인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먼저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 귀가 열린 사람들, 입이 열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아픈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에요.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병의 대의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끔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에바다 하시겠죠.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하시겠죠. 에바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라.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죽음의 그늘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또 의와 하나님의 나라, 또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곳에 일어났던 이 기적, 이와 같은 일들, 쉬, 조용해라,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이 행적을 다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있는데 아직 때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큰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조금 더 그 일이 빨라질까 봐 조금 조심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지 못하는 거죠. 마음껏 선포하시는 거죠. 마음껏 선포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다, 불순종했다, 그렇게 책망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그들의 이 열정, 복음을 향한 그 열정에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본인이 깨닫고 눈으로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샀다, 뭐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됐다, 아니면 정말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좋은 일들이 뭐 가득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친구들에게 마구 전하고 싶죠. 만나는 가족마다 다 전하고 싶죠. 멀리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도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이 기쁨을 한번 누렸잖아요.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쁨에 겨워서 제자리에서 뛰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과연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열정을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내리 누르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산에 5,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가 어렸을 때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4살 정도 됐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첩이었대요. 첩. 그래서 그들에게 다 쫓겨나가서 온 가족이 밖에 정말 가난한 상태로 쫓겨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것, 쌀밥 한번 평생 먹어보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누나는 앞에 미래가 없으니까 중학교만 다니고 바로 다른 집에 식모로 갔고요. 그의 형도 할 일이 없으니까 중학교만 마치고 바로 공장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목사님도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면 공장으로 가서 일할 처지가 된 거예요. 이분은 학교 다닐 때에도 첩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또 이 목사님이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니에요. 얼굴이 들창코처럼 코가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새로운 짝이 생겼는데 이 짝이 이 목사님하고 같이 짝을 하면 자기 학교 안 다니겠다고 그렇게 반을 바꿔주고 짝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목사님이 미움을 받은 거죠. 다른 친구들은 다 운동화 신고 다닐 때 이 목사님 혼자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요. 또 그 동네에서 얼마나 가난했던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정말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눈물과 좌절 가운데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늘 날마다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목사님을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억눌렸던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쁨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눈이 완전히 기쁨의 눈으로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동네를 나섰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인상을 많이 쓰더래요. 그 목사님을 보고. 그래도 그 분이 예쁘게 보이니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에 겨워서 웃으면서 그렇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줌마 또 아저씨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또 동네가 작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또 만나면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면 또 인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번도 더 인사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기뻐서 돌아다니면서 그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다 줍고 좋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자존감이 낮아서 코가 조금 올라가 있어서 자존감이 낮아서 친구들이 야 고개를 내리고 다녀. 고개를 조금만 더 들면 피가 내리치면 네 코로 들어가. 그렇게 이 목사님을 놀리고 괴롭히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고개를 들고 어깨를 쫙 펴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천국의 자녀야 라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어깨를 쫙 펴고 자존감을 높이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 부산의 아주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은 5,000명 이상 모이는 세계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교회 담임 목사님 바로 손연보 목사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육신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며 처해진 이 환경을 해결하고자 통로를 찾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로를 찾아봐도 통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통로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심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부정적으로 아무리 세상을 바라봐도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찾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실 것입니다. 에바다! 막혔던 귀가 열려라. 이 답답한 눈이 보여라. 그리고 말려져 있는 혀야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문제와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존감을 누리지 못하고 늘 낙심하고 우울하게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